사랑이 없는 집보다 더 아픈 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끝내 전해지지 않은 집입니다. 아버지가 끝내 열지 않은 방문은 어느 날 아들의 반영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회초리를 든다. 17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토머스 풀러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초리는 분노의 매가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 있는 훈계입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크게 화만 냈을 뿐 아버지의 권위로 암논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훈계를 하고 징계를 내릴 도덕성과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따끔하게 질책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라는 암논의 한마디에 다윗은 회초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나를 징계할 권위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정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정의를 집행하지 않는 2년 내내 복수의 칼날을 간 후에 형제인 암논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정의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성폭행을 다윗의 맏아들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은밀하게 저지른 살인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 대낮에 아예 대놓고 맏아들에게 저지른 살인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다시 떠올리며 얼마나 몸서리 쳤을까요?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을 끝까지 붙들고 압살롬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전가를 받고 무슨 생각을 하며 돌아왔을까요? 맏아들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현재 왕위 계승 1순위는 압살롬입니다. 다윗도 요압도 이스라엘 사람 모두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아무런 까닭 없이 암논을 죽인 것도 아니었고 이번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으면 아버지가 나를 세자로 책봉해 주시겠지. 돌아가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고 후계자 수업이나 열심히 받아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잘못이라도 빌지요. 잘못을 빌어야 용서를 받지 기껏 불러놓고 문전박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모멸감, 섭섭함으로 압살롬의 마음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왕에게 승서열에서 밀려난 건 아닐까? 좌절감이 압살롬의 마음에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왕이 돼야겠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겠다.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겨우 아버지 다윗을 만났지만 둘은 서늘한 입맞춤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사랑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어쩌면 다시 아들을 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서 사랑은 전달되지 않지요. 같은 성 안에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광야보다 먼 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세운 계획을 4년 동안 천천히 실행했습니다. 민심이 자기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법정 다툼을 직접 중재해 주었고 서민들에게 다가가서 살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훔쳤습니다. 때가 되었다 싶자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회초리를 든다. 아비로서 권위와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들에게 들지 않았던 회초리, 이제 아들이 그 회초리를 들어 다윗을 때립니다. 다윗이 들지 않아서 아들이 든 회초리의 아픔, 그 아픔은 왕자를 잃는 아픔보다 더 깊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아이란 절대 없다.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부모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의 문제를 부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도 자기 선택의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합니다. 용서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화해도 아닌 어정쩡한 침묵 속에서 압살롬은 아들이 아니라 대적이 되어 갔습니다. 이상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아버지로서 권위와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권위와 도덕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결국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등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잔소리가 아닌, 훈계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아버지, 어머니의 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린 아버지, 어머니의 겸손한 등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모가 되는 법을 다 배우기도 전에 어느새 부모가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는 저의 등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표현하지 않아서 가족의 마음에 오해로 남겨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늦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shackled by a heavy burden beneath a load of sin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He touched me,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he made me whole. Since I met the blessed Savior, since he cleansed and made me whole, I'll forever praise him for eternity mor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he made me whole. He touched me